25장 6절과 7절 보시면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잠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상석이라고 하죠. 대우받고 싶고 자기가 존귀 여김 받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됐든지 혼인잔치 어떤 특별한 행사가 되면 우리는 귀빈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정도의 상황이 되면 저 귀빈석에 앉아도 되겠거니. 사실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지요. 근데 그 귀빈석에 앉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영향력 있고 높은 사람일 때에 많은 하객들, 많은 손님들 앞에서 그 자리가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모른 채 앉아 있으면 누군가 와서 그 잔치를 연 그 주인이 와서 저쪽으로 좀 앉아 주십시오. 끝으로 앉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끝자리에 앉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 끝으로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아니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 앞쪽으로 오시지요 라는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경거망동이라고 하죠. 내가 누울 자리, 앉을 자리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겸손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먼 자리, 남들이 앉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음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상 그 자리에 앉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요.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걸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공동체에서도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는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주변의 사람들의 판단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판단을 우리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수가 높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게끔 모든 상황을 조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지, 내 마음엔 그러한 여유가 있는지.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왜냐면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입술 또한 마찬가지지요. 물론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또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만 그의 생각을 나눌 것이지, 그것이 못내 분하고 못마땅해서 그 사람의 약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흠집, 그 과거의 일까지 다 들춰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련하다. 그것이야말로 악한 중에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상대방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내게 해로 돌아올 때가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키십니다. 항상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라. 그 친구가 눈앞에 없다고 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인생을 통하여서 안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요. 아무도 안 듣겠지 했는데 밤에는 쥐가 됐고 낮에는 새가 듣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라는 게 그대로 전해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해지면서 정말 살이 붙고 그 내용이 변하기도 하고 의도가 바뀌기도 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왜 스스로 자초하고 떠하느냐 이 말이지요. 오늘 말씀 보시면 또 이웃집에도 너무 자주 가지 말라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사람들이 나 다 좋아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연락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감정을 감추는 것에 익숙한 분위기 속에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엔 또 나름 각각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집에 가고 그 사람과 교류하려고 하고 가까이 가는데 싫은 내색은 안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궁극에 가서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친하면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라는 것 매우 중요하죠. 시내에 사는, 도심에 사는 사람보다 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지내는 게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인구 밀도죠. 물리적인 거리.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살다 보면요, 짜증이 납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서로 몸 부딪히다 보면요, 그냥 인상이, 미간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하고도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치 운전할 때 내가 베테랑 운전수이지만 그래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하고 예비하는 방법이죠. 예전에 운전할 때 시내에서 너무 앞차하고 거리를 띄어서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차들이 다 끼어들어가거든요. 그럼 뒤에서 막 빵빵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고집스럽게 그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에 하나 뒤에서 어떤 차가 추돌을 해도 내 차가 그 앞차를 추돌하지 않겠죠. 사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요, 나는 잘 지내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툭 팠습니다. 평안했던 내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있다 보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먼저 하냐면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예전에는 남편에게 큰 소리 들은 다음에 그 짜증을 아이들에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남편 같은 경우는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안 좋은 얘기 듣고 집에 와서 그걸 아내에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사이일수록, 친밀한 사이일수록 차간거리, 안전거리, 마음의 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가지십시오. 그 일정하게 갖는 것, 내가 물리적으로 방문하는 횟수,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나의 태도, 마음의 중심. 그래서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호칭이 중요한 거고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반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말투 속에 자연스럽게 반말이 섞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경어를 쓰는 건지 아니면 반말을 하는 건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이름 부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실 때는 직분을 부르세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교회 밖에서 동네에서 만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시든지 제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호칭할 때 직분을 부르십시오. 어색해도 높임말 경어를 쓰십시오. 그것이 서로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때로는 못마땅한 사람, 오늘 보시면 악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오히려 그가 목이 마르거든 배고프거든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 뭐가 이쁘다고 내가 존댓말 하는가? 저 사람은 나한테 툭툭 반말 던지는데. 그래도 성경은 의인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네가 할 도리를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네가 할 바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핀수칠 그 머리 위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 숯을 피워서 그 머리에 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원수 갖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가 이 끓는 마음, 이 분노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너를 있는 방법을 다해서 괴롭히고, 지인을 통해서 괴롭히고, 힘으로 억누르고, 온갖 욕설과 험한 이야기를 하고 저주하고. 근데 그것은 나중에 또 돌아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악은 악을 낳지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선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픽픽 반말 던지십니까?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극진히 경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야, 저 사람의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면 아세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 힘들고 분노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 말 따라 살려고 애쓰는구나. 예수를 따르려고 애쓰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야. 예우를 지켜야 하는 것이야. 예의도 지키고 우리의 말도, 여러분 말은 생각의 발로죠.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 말은 내가 상대방을 쉽게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는 예의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인격, 그것은 결국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며 겸손하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라도 마다하지 마시며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더 선대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 적당한 거리가, 안전거리가 무엇일지 하나님과 물으시며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